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의 피로에 어른들의 비타민 멤퍼벨 S.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 주일이자 또 청동원 전도주일로 또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많은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3장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성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어 이 땅에 거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참 복되게 창조하였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주위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과 지인들과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한 시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봐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시고 이한 시간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나이다. 이한 시간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준비하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나이다.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나이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때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에 복음화되며 또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임력을 긍휼히 주옵시고 이 나라가 말씀 가운데 서는 나라 되게 해 주옵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인들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나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나이다. 오늘의 모든 순서마다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생각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앞에 화면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장영식 집사님 지금 거제도에 계시고 또 거제도에서 또 안과 병원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출신이고 이 지역 출신입니다. 오늘 특별한 또 이 행사의 자리에 또 기쁨으로 이렇게 와서 또 특송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찬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웃분들 또 가사를 통해서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로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이웃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또 한 번 더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웃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이 걸려도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천지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었고 주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는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운 이 세상 모든 인생이 정말 그렇게 잘 살았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 교회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대표격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제 범죄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왜 포기할 수 없으신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죄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명과 맞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1, 2분, 한 3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이제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또 이런 자리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몇 달 전부터 기도했고 또 아시겠지만 또 가정으로 찾아가서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나와달라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전하고 또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아마 또 이렇게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세워진 교회와 또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또 저 같은 목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이 전하라고 알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초청에 응해주신 우리 모든 이웃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불편하지만 한 가지 진실이 뭐냐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한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갈 것 없이 빈부 또 지위 고하 또 뭐 어떤 것들을 다 초월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공평한 건 뭐냐면요, 한 번의 인생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자라고 권력이 있다고 인생을 두 번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하다고 인생을 반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이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 공평하게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다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불편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인가, 그 과정 가운데 구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여러분들,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후회되는 부분들이 아마 여러 개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회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그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되었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나면서 또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을 위한 선택은 잘못하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운동 경기나 무엇을 할 때든지 연습을 하고 실전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 생은 연습으로 잘 한번 살아보고 실수했던 것, 부족한 것, 아쉬운 것, 다음 생에는 내가 좀 제대로 고쳐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죽음 이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멸망,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교회 왔고 또 저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목사니까 당연히 저런 말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나 일을 하실 때나 혼자 계실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죽고 난 뒤에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죽고 난 뒤에 끝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언제가 기회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를 꼭 붙잡아서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한 저천국에서 죽음 이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또 영생 복락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웃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지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와 거지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부자는 가진 것 때문에 그냥 그 가진 것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고요, 이 거지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부자의 집에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자 그 집 대문 앞에서 늘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 거지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내 입에 좀 대어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거기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면 그거 안 된다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이, 내 동생들이 여럿 있는데 그들에게 저 거지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어서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이런 곳이 있다고 좀 말 좀 전해달라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그곳에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기록된 성경이 있고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듣고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서 아무리 죽은 사람이 돌아가서 이야기해도 그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기회도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온 인생 가운데 후회되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만 후회하고 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 영원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해서 이걸 놓쳐버리면 이제 영원토록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 동안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해봐야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초청하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의 소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돈을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번 듣는다고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또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초청할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아니라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번이 아니면 다음번에라도 어쨌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뭔가를 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또 저를 목사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은 이 일을 꼭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에도 또 오셔서, 아니 오늘 오셨다가 또 마음의 변화가 있고 믿고 싶어서 또 교회 나오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내년 이맘때에 또 오셔서 또 복음을 들으시고 그때 또 마음이 열려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세상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보다 빨리 이 땅을 떠날 수도 있고요. 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은근히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 문을 나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좋은 기회 두 번을 놓쳤습니다. 한 번은 뭐였냐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김해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해 공항이 들어서기 전에 그곳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어서 그 공항 부지인 줄도 모르고 몇천 평 땅을 샀습니다. 샀는데 뭐 그냥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때만 해도 땅값이 뭐 평당 얼마 안 할 테니까 몇천 평에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사놓고는 뭐 혹시나 땅값이 오르면 좋겠다 싶었는데 뭐 몇 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아서 이 땅 가지고 있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돈도 뭐 좀 필요하고 해서 팔았습니다. 팔고 얼마 안 있어서 공항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큰 돈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도 그냥 막 좀 아쉽고 후회되고 조금 더 갖고 있을 걸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뭐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또 1970년 뭐 70년대 후반 뭐 80년대 초반쯤에 여기 강 건너에 화명동에 또 아는 지인이 여기에 땅을 한 몇천 평 사놓으면 앞으로 개발될 거라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여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강 건너보다 어디가 더 좋았습니까? 여기가 훨씬 좋지 않았습니까? 그 땅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는 마른 부산이지만 그냥 시골이고 개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노라는 지인의 말을 들었는데 무시하고 안 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들어가면서 막 저기에 막 아파트가 세워지고 만약에 그때 수천 평 땅을 사놨으면 뭐 거부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 두 번의 기회, 어떻게 보면 인생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그분은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정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여해 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는 놓쳤는데 50대 초반에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불치병도 아닐 텐데 80년대 초중반에 심장 판막증을 통해서 이제 의사로부터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는 친척분이 상태를 보니까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 심장병이 있는 분들 뭐 주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심각하다는 걸 압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하죠. 호흡이 거칠고 뭐 제대로 거동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 친척분이 딱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죽어도 죽고 저렇게 죽어도 죽는 건 기정사실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교회 나가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들었는데 그분이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죽는 건 이미 정해졌지 않습니까? 의사가 얼마 못 산다, 몇 개월 살지 못한다 그 말을 들었으니까 그 말 맞거든요. 죽는 거에 대해서는 기정사실인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죽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척분하고 저기 경기도 파주 오살리에 가면 기도원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 3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분은 금식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 3일 동안 가서 심장병 때문에 먹으러 가려고 하면 왔다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 예배당 안에 앉아서 계속 뭐라고 기도 아닌 되뇌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믿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3일 동안 그냥 눈만 뜨면 밤에 또 잠이 오면 자고 눈만 뜨면 예배 시간에 찬송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3일이 지나고 기도원을 나왔는데 걷는 게 다릅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데서 저 뒤에까지 걸어가려면 한 10여 분 이상 걸립니다. 한두 발짝 떼고 벽 짚고 숨을 막 고르면서 그렇게 해야만 한두 발짝 또 떼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몸이 달라진 걸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고 난 이후에 33년 정도를 심장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다가 이제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인생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두 번의 기회는 내가 다 놓쳐버렸지만 내 영혼을 위한 그 기회는 붙잡아서 내가 이 영생을 또 소유할 수 있게 되어서 이건 너무 감사하다. 이건 정말 기쁘고 복된 일인 걸 내가 알았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이 누구냐면요. 제 아버지 일입니다. 제가 옆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결혼하고 저희 아이들을 낳고 제가 43살 되었을 때까지 살아 계셨거든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을 병이 다 고쳐지고 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로부터
김해 공항 땅, 화명동 땅 들었을 때 그 땅 다 살았으면 우리도 부자로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이 그거 다 놓쳐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을 했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또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져서 내년에 또 오신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만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부족한 사람이 전한 이 말을 좀 마음에 한번 새기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건 정해진 것 아닙니까? 건강하다고 안 죽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살아봐야 100년, 아니면 100년에서 조금 더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요즘 의술이 좋아져서 뭐 120년, 130년 뭐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끝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때에 가서 예전에 2024년도 11월 17일 날 그 조물교회 갔을 때 그 앞에 서서 그 목사가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걸, 그 말을 내가 마음에 좀 새기고 교회 좀 더 나가 볼 걸,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한번 힘쓰고 애써 볼 걸, 죽고 난 뒤에 아무리 후회해봐야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는 왔을 때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부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시면 우리에게, 그 선택하신 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사실을 제가 지금 뭐 어려운 말, 못 알아듣는 말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 계속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누군가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셨다고 하지만 그래도요, 교회 나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쯤인가요? 전도할 때 이런 교회 각 티슈를 가지고 어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을 찾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이제 가지고 나온 티슈를 딱 전해주는데, 그분이 교회 이름이 적힌 걸 보고는 굉장히 막 이걸 안 받으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휴지는 쓰시지 않냐고, 쓰시고 다 쓰시면 버리시면 된다고, 그냥 필요하니까 받으시라 그러는데, 이런 거 우리 집에 두면 안 된다고. 교회 이름 적힌 걸 집안에 두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초청에 응하셔서 나오셔서 이 말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저 목사가 지금 왜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한 번쯤은 이 생각을,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좀 되뇌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또 이 한 번뿐인 인생, 언젠가 죽는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망이 결정이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던데, 그게 진짜면 어떡하지?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데, 그런데 부정한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이 나에게 안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저희 가정사를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처음 뵙는 분들 앞에서 저희 가정사까지 제가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새기시고 그걸 또 되새기면서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진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망, 구원,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이웃분들 또 우리 모든 지인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